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기독교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무교입니다.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닙니다. 그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때는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직후 한국의 강남에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백두산 관광 오셨습니다. 그때 제가 2박 3일 동안 이제 같이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제안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. 저보고 한국에 이제 신학대학 와서 유학해라. 그리고 이제 목사증 따면 연길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주겠다. 그러면 거기 이제 담임 목사를 해라. 그런 제안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뭐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몰랐죠. 그때는 뭐 중국 사회 환경에서 뭐 종교에 대해 별로 뭐 관심도 없었고 하니까. 근데 다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관광업을 하면서 그 한국 목사님들, 기독교인들 많이 접촉하면서 그 들은 얘기가 뭐냐.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은 다 잘 산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 정도만 뭐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럼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제가 몇 달 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약속해서 어느 일요일 그 설교 시간을 맞춰서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. 그 교회에 이제 들어서니까 그 입주 여지가 없이 빈 좌석도 없고 이제 꽉 찼습니다. 그래서 뒤편에 이제 그 서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뭐 이 땅에는 아직도 뭐 공자 믿고 부처 믿고 무슨 공산주의 어떻고 뭐 이런 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하니까 또 밑에서는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지?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. 기독교가 좋다는 게 왜 지옥 간다지? 그럼 첫째 의문 드는 게 뭐냐? 그럼 저희 부친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착하게 사신 분인데 지옥 간다? 그럼 이 기독교가 도대체 뭐지?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기독교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성경 비롯해서 그 기독교 관련한 서적을 닥치는 대로 사서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 공부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저희 뭐 서재 또 기독교 관련 책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 와서 보고는 아 뭐 교회 다니나 뭐 기독교 믿나 이 정도로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 본 책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. 영지주의. 이것이 영지주의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영지주의가 뭔지 이 영지주의에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. 근데 저는 이 영지주의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. 그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? 영적을 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영지주의인데 영적을 안다. 초기 기독교 본질은 이게 영지주의입니다. 영지주의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영혼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. 물론 모든 종교의 초기 본질은 다 영혼의 구원입니다. 불교도 마찬가지예요. 초기 그 기독교 활동은 어떻게 했냐? 목사, 무슨 부목사, 집사, 신도 뭐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. 따로 없었고 이 번갈아가며 오늘 내가 설교를 맡았으면 다음번에 뭐 네가 맡고 다음번에 뭐 저 C라는 사람 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신도 대주고 그 다음에 장소도 뭐 고정된 게 없었습니다. 뭐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실내 할 수도 있고 뭐 개인집에 할 수도 있고 그런 특정된 장소도 없었어요. 그렇게 자유로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영지주의가 이제 그 사라지고 그 후에 이제 그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종교란 개념은 뭐냐?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, 그러니까 예배할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죠.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, 신도가 있어야 되고, 이 세 가지 요소가 구비돼야 종교라 말할 수 있다. 이 개념대로라면 이 초기 기독교 활동들이 종교라고 볼 수 없는 거죠. 그럼 뭐 왜 이렇게 그 기독교는 뭐
자기네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주의로 이제 주장할까?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십자가가 있죠.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, 이 십자가를 지금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, 이렇게 내리 이것은 예수와,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, 나라는 것은 뭐 모든 신들 다 포함해야 하는 얘기고, 수직관계, 그 다음에 이 가로는 인간과 인간이 어떤 뭐 수평관계, 뭐 이렇게 뭐 설명합니다. 이렇게 설명하는데, 그러면 초기의 영지주의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냐? 초기의 영지주의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. 이 네 끝은, 이렇게, 이게 다 네 끝이죠. 이 네 끝은 각기 우주를 형성하는 4대 자연 요소, 물, 흙, 바람이나 공기라고도 말하는데, 물, 흙, 바람, 그 다음에 불입니다. 이 4대 요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4대 요소가 이 기독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? 사람이 태어나면 물이 단계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좀 성장하면 흙이 단계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혼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바람이 단계고,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을 받을 단계에 이르면 이제 불이 단계라는 거예요. 이렇게 나눕니다. 자,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은 물로 세례를 줬죠. 그 예수는 뭘로 세례 줬나요? 불로 세례 줬죠. 그러니까 예수는 그 가장 그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죠. 네, 불로 세례를 준다.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도 초기 기독교하고 후의 기독교가 좀 다릅니다. 그러면 그 영지주의, 이 초기 기독교 본질이 왜 사라졌냐? 그 사라진 이유는 문자주의 때문입니다. 문자주의란 뭐냐면, 기원 4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겁니다.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성경 그 문자 그대로 믿어라. 그게 문자주의예요. 문자 그대로 믿어라.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 이걸 갖고 예수가 무슨 5,000명 먹였는데 이제 배불리 먹이고도 무슨 몇이 광주 남았다. 그다음 뭐 안전뱅이도 이제 뭐 일컷이 오고 뭐 장님도 눈뜨게 하고 무슨 눈병도 고치고, 그다음에 뭐 예수가 탄생한 천의 뱃속에서 태어났다.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. 그럼 그게 가능하나?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의문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. 이런 의문 제기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. 문자 그대로 믿어라. 의문 제기하지 말라. 이것이 문자주의입니다. 그렇게 이제 함으로 하여 이제 영지주의는,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그런 거 사라지는 거죠. 그러면 그 자리 뭘로 채우냐? 기복신앙은,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. 원래는 이게 종교의 본질 아닙니다. 근데 이렇게 번진 거죠.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불교도 원래 그 소승불교라고 있는데, 그 성경, 그러니까 성경 말고 그 법경, 불교에서 법경이라서 그 경전에 그대로 이제 따르면서 영혼이 구원 목적한 게 그게 원래 그 소승불교라고 불교의 본질입니다. 근데 이제 중국 통해 뭐 일본, 한국 이래 오면서 그 기복신앙을 번졌는데,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전해 오면서 지금 다 기복신앙입니다. 한국의 기독교는 100분의 99.9가 기복신앙이에요. 기복신앙이 보고 빈다는 뜻이에요. 기복신앙. 그럼 가장 그 전형적인 사례가 뭐냐? 예수 믿기만 하면 부자 된다, 이런 거예요. 근데 예수는 부자 되란 말 안 했어요. 예수는 뭐라 했냐면,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, 이렇게 말했어요.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, 이게 잘못된 비유예요. 비유라는 거는 A와 B가 유사성이 있어야 비유되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여성은 꽃이라면 여성하고 그 꽃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죠. 근데 바늘하고 낙타가 무슨 유사성이 있어요? 원래 이게 초기의 그 그리스어로 이것이 낙타인 것이 아니라 이게 밧줄이래요. 그러니까 그 실이 그 바늘구멍 들어가죠. 근데 밧줄도 실종류죠. 그래서 밧줄이 굵으니까 바늘구멍 들어가기 어렵다, 이런 뜻이에요. 근데 잘못 전해져가지고 지금 무슨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, 이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. 이게 잘못 전해진 거예요. 자, 그건 그렇고, 연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90년대 이제 그 한중수교 직후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여자가 그 한국 오려고 수속 너무
거부당하고 비자 거부당하고 또 거부당 한 1야듭 차례 거부당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네가 그 교회에 가서 뭐 헌금하고 뭐 설교 들어라. 그럼 비자 나올 것이다.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무슨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가서 50위안 헌금했는가 봐요. 며칠 후에 덜컥 비자 나왔어요. 그 때가 돼서 무슨 나오려니까 나왔겠지.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다 헌금했기 때문에 그게 효과 봐가지고 비자 나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. 이거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는 인류의 뭐 구세주가 아니라 그 심양 영사관의 영사되는 거죠. 이 신앙이란 게 이게 잘못 뭐 전해져서 그런 건데, 자, 그 기독교가 이제 중국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 이제 전해졌는데 초기에 그 19세기 그때 그 이제 많은 그 핍박받았습니다. 뭐 순교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버텨왔는데, 저는 이 기독교가 이 한반도에 기여한 게 뭐냐? 첫째, 여성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. 원래 그 유교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자 여자 이제 성인들이 한데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죠.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 하여 교회에 이제 남자 여자들 나란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을 수 있는, 이건 큰 혁명이에요. 이거 여성 해방이 큰 혁명이에요. 그 다음에 자원봉사, 뭐 어려운 사람들 뭐 집단 이런 그 급식하는 무료 급식. 원래 이 유교 문화권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.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 거 전파, 이거 가장 정말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자원봉사, 뭐 정신 뭐 이런 게라면 많이 이제 교육시켰죠.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.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탐구하는 게 뭐냐면, 원래 그 유교 문화권이 없었는데 그 기독교가 들어옴을 하여 수녀원, 뭐 수도원이나 거기서 이제 이 고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키워주는, 이건 저 사회에 대한 정말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. 그 외에도 이제 기독교가 그 여러모로 뭐 좋은 일을 많이 했죠.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단순히 어떤 그런 뭐 예수만 믿으면 뭐 천국 간다,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된다, 이런 거는 저는 바른 신앙이라고 안 보고, 정말 올바른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 영혼의 구원 목적으로 바른 신앙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, 특히 노년에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은 이제 뭐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좋습니다. 이런 거 참 좋아요. 다만 한 가지, 이제 우리 그 종족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많은데, 이 가운데 가끔 올바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부부가, 그러니까 처녀 총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, 아이가 태어나서 몇 달 안 돼서 그 여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다른 사교에 이제 간 거죠. 근데 애가 어제 18살 됐어요. 18년 동안 집을 한 번 나와. 지금도 소식 없어요. 뭐 가성도 팽개치고, 이건 저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. 또 중국에서 들어온 그 전문신교라고 있는데, 중국에서 그 젊은들이 뭐 처자식 다 버리고 여기 와서 거기 뭐 전능신에 빠져서 그 뭐 신앙생활한다. 저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.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가족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가족 지키고, 그것이 신앙생활이지, 가족을 팽개치고 자기 인생 망가지고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? 다만 이런 거는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하고,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이 기독교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. 정말 공부 많이, 물론 뭐 역사 문화에 대한 뭐 다른 공부도 많이 했지만,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해요. 불교보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, 그 이유는 뭐냐? 저희 공부는 문화적 공부입니다. 문화적 차원으로 공부해요. 신앙을 갖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. 다만 뭐 저는 무슨 뭐 기독교가 무슨 어떻고 그런 평가는 안 합니다. 기독교 좋은 점만 얘기를 하고, 또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고 하면 사람이 사는데 정신 건강에도 좋고, 저는 이런 거 뭐 찬성한다.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, 다음 시간에는 기왕에 기독교 이야기 나왔는데, 그러면 뭐 천주교란 말도 있는데, 그럼 기독교와 천주교는 어떻게 다른지, 이와 관련해서
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